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 지지 말라, 감추지 말라, 시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증거자 요한이 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4장부터 읽어서 5장에 가다 보면 운다는 것이 그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본론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본론의 또 다른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늘 보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장엄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그 환상을 본 요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지만 놀라운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시리즈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 부분에 드디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게 무엇인가 봉해져 있는 비밀스러운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 있다, 즉 계시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2절, 3절, 4절에 걸쳐서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또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시기에 합당하냐의 그 문제에 봉착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요한의 그 울음을 100%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처럼 요한의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울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울라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힘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펼치시면서 예언자의 전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도 울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첫 번째 선포의 내용도 회개, 즉 울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은 여성으로서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신부요, 백성들이요,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은 참된 울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그대로 예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지 그 울음의 참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눈물일까?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눈물을 더욱 흘리게 만드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을,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우실 수밖에 없을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의 눈물이고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수돗물이 끊기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옥상 맨 위에 있는 수조의 물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고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그것처럼 나의 머리에 내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커다란 애곡의 수조를 채워 넣는다면 내가 대신 내 백성 죽임을 당한 딸을 위하여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 줄 텐데 라는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예레미야서의 이 눈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주보에 실어서 본문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의 주어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처럼 그 주어가 달라지는 것을 표시해 놓고 괄호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8장 18절은 나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8장 19절 하반절 이제 주님께서는 이라고 시작하는 그 앞에 가로로 백성이 울부짖는다 가로 닫고 해서 백성의 눈물로 나의 눈물에서 백성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자고 라고 시작하는 대 앞에는 가로 열고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어서 주님의 답변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20절 상반절에는 여름철이라는 말 바로 앞에 가로 열고 백성아 또 울부짖는다 가로 닫고 라고 표시를 해서 백성들의 애곡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시 9장 1절에는 나라고 하면서 내가라고 하면서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은 예언자의 탄식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백성의 울부짖음과 주님의 응답이 교차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분명하게 저는 이 종 요한의 이 눈물은 아마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눈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기 자녀가 한참 무엇인가를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갑자기 엄마를 보면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눈망울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눈물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힘들고 처절했던 어떤 믿음의 싸움 여정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마치 한 줄기 마지막 희망 앞에서 갑자기 그 희망이 일장춘몽 꿈을 꾼 것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가 갑자기 크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졌었던 그 경험 가운데 흘리는 눈물, 아마 그런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종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종 요한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데에서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 요한은 분명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토록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던 신실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목숨과도 바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마지막 한 줄기 믿음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펼쳐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늘 보좌라는 것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의장이 되시고 그 옆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같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천상회의, 지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하져 있고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누가 합당하냐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즉, 이 처절하고 힘들었던 믿음의 싸움이 곧 끝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2절, 3절, 4절에 걸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 이 기대가 끝인가?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걸로 끝나버리면 어쩐지라는 그 딜레마 가운데서 울음이 터져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제일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겼다. 3번째, 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지지 말라, 감추지 말라, 시작하라. 아멘. 저는 이렇게 힘센 천사가 누가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던 이 말, 울지 말라, 이겼다, 떼신다 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말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 유대지파는 사자, 라이언으로 짐승 중에 최고의 짐승, 사자로 그 지파, 깃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특징,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이겼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최종 승리할 수 있다. 이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것을 변환시켜주는 대전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구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참되게 울어라 라는 것과 표현은 정반대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참되게 이처럼 종 요한이 울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눈물로써 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드디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울어야 하는 것에 울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취해 산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요한계시록 특히 4장과 5장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운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 인자야 너는 슬피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인자야 라는 것은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라는 이 이야기는 곧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아라고 부르시기보다는 인자야 라는 말을 통해서 매우 친근한 하나님의 종을 칭해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는 정반대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울라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울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그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물로써 회개한 자들에게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도 더 나아가서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24장 23절에도 31장 15절에도 32장 18절에도 슬피 운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울라라고 하시기도 하면서 반대로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 요한처럼 참된 울음을 한 자들에게는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울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 그분과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성도님의 교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울지 말라라는 참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시겠다.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 너가 상상도 하지 못할 대전환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대전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흔히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요한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는 자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시겠다, 웃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은 대표적인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What to you라고 이야기하는 Q라는 예수 어록에도 들어가 있는 지저스 세잉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복음서에도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웃는 헛된 웃음, 세상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가운데서 웃는 것, 하나님 가운데서 우는 것,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 웃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함께 우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자들에게는 울지 말라, 이겼다라는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너도 지지 말고 이기라는 당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버려두고 도망갈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여 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마치 나 혼자 버려두고 이 힘들고 외롭고 지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혼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전쟁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말씀들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 법칙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즉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요동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치솟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난리가 났다 하더라도,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너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이것은 원어에선 키타라, 하프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용어로 치자면 기타, 예배 용품입니다. 키타라라는 이 헬라어는 오늘날의 키타라는 영어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이기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끝까지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그 물결을 보고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도망치는 순간,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들도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겼다라는 그 말 다음에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여 오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픈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2절, 3절, 4절 세 번에 걸쳐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계시된다, 감춰지지 않고 모두가 이제 읽혀진다,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춰지지 말고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펼쳐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곧 너도 시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직접 수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감추지 말고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울지 말라, 지지 말라, 감추지 말라, 시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제사장들이, 사두개파들이 여러 가지를 짓누르고 숨기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것은 대표적으로 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 하나도 사라지거나 매장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즉 감춘 것대로 있는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펼쳐 보여져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겼다, 떼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 5장 다음부터, 즉 6장부터는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그 심판이 수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린 양의 말씀 때문에 갇히거나 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순환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도망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대전환입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한 전환, 변환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더 이상 울지 않고 내가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며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두 발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의 길을 가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리의 법칙, 싸움의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렸던 보아라 저 하늘에 라는 이 찬양 24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친히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말씀 단 한 절이지만 이처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울지 말라, 이겼다, 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울지 말아라 라는 이 찬양 복음성가를 또 부를 것입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꿔주시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찬양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늘 보좌를 열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말씀은 장로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우리 눈에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열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겼다, 떼시리라.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 말씀과 같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울지 말라, 지지 말라, 감추지 말라, 시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대전환을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마귀 사탄에게 더 이상 우리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싸움의 법칙대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더 이상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게 펼쳐 보이면서 복음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